네, 오늘은 강의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방법인데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오늘 밑에 학습목표 보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승법 범식을 통한 지상명령 성취의 전략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상명령,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44페이지 보면 이게 정말 너무 잘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은 가장 위대한 약속이자 가장 위대한 능력에 계시며 이 지상에 살다 가신 가장 위대하신 분에 의해 우리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지상명령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의 제자들을 만들어 그들의 나라의 복음을 확산시키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세대를 거쳐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밀히 말하면 지상명령은 그냥 전도한다라는 말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시작하는 것뿐이요, 말은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자 삼아서 그러고 제 세례도 주고 또 모든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목사님도 몇 번 설명을 동일한 설명했는데 헬라 원어로 보면 쭉 표현하면 본동사, 본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이런 거였고,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를, 그러니까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고 다 해서 결국은 뭘 만들어내라?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이제 오면 시작점인 거예요. 그때부터 해서 전도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이런 모든 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렇게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상명령은 누가 주었는가?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두 번씩 말하는 그때 구절 있잖아요. 볼 때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오늘 지상명령인데, 왜 지상명령이면 지극히 높은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입니다. 너 우스갯소리로 지상명령, 지하명령 이런 게 아니고 지극히 높은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가 암송을,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 그러면 항상 그 앞에 걸 봐야 돼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그러므로 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바로 18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느낌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이 말씀하신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야, 잘 들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은 자로서 내가 말한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냥 말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면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얘기한다, 지금 진격해라,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이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한테 다 받았거든. 근데 너희들한테 딱 좀 명령한다. 이건 너 꼭 들어야 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막중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3번에 보면 4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왜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만 되는가?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거는 제안이 아니다. 서제스천이 아니다. 이건 오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너무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도 교회들마다 보면 비전도 있고 어떤 목사님에 따라서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겠죠. 그러나 그 안에 절대 이 지상명령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고 빠져도 안 됩니다.
이 지산명을 배제한 채 운영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교회를 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사람이 길을 잃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파스칼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뭐 은사가 있다, 뭐 내가 즐기면서 한다 못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뭐 재능이 있고 없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냐, 이거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고 하면서 이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영적 전쟁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즐기는 사람 있으시겠지만 별로 많지는 않아요. 누가 어떤 성도분이 그랬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만 안 하면 신앙생활 할 만한데 이거 전도하는 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되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언제 지상명령은 성취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될 겁니다. 5번에 보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 세계로 나가 전해야 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우리 자신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도행전 1.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 끝이란 어딜까요? 시작은 우리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한국의 지구의 완전 반대편은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루과이라고 합니다. 우루과이. 지구편 완전 우리 한국 대한민국 반대는 우루과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루과이로 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루과이에 있는 기독교인은 또 우리 한국으로 가야겠네요? 그 말이 아니라 진정한 땅끝은 뭐냐면 복음이 없는 곳은 땅끝입니다. 그게 브라질이든 아프리카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곳은 땅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BB라는 곳에서는 직장 동료를 뭐라고 이렇게 명명하냐면 신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신미전도 종족,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란 거죠. 지난주에 스크루테이프 편지 얘기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들의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웃 사람의 배고픔에는 관심 없고 멀리 있는 사람의 배고픔에 관심이 있는 것, 이런 것들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보면은 직장 동료 보면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요새 직장 생활 뭐 얼마나 할까 모르겠는데 최소한 20년에 30년 하잖아요. 내가 20년, 30년 직장 생활하는데 한 번도 나하고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다. 나중에 여러분 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테 좀 혼나지 않겠어요? 나의 땅끝이 옆에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멀리만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상명령 어떻게 성취되나? 자, 4개 돼 있죠. 크게 같이 한번 4개를 크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상명령 어떻게 성취되나? 전도, 육성, 훈련, 파송, 이 단계들을
거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전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전도 보통 얘기하면 예전에 이것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아마 좀 일리가 있어 좀 생각났던 분이 뭐냐면 전도 사람을 이렇게 낳는 걸 사람 낳는 거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을 낳지 못하나? 첫 번째는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애를 못 낳아요. 영적으로 보면 누가 결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두 번째는 몸이 아프면 나을 수 없겠죠. 뭐가 문제 있어요.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 나이가 이제 노쇠해서 늙어서 그러면 낳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비유가 꼭 좋을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왜 고넬료의 회심을 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베드로를 보냈나? 하나님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육성, 훈련. 보통 출산보다는 육아가 더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 특히 요새 애를 출산을 많이 낳지 않아서 많이 이게 이슈가 많이 되는데 사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출산하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낳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렵냐면 육아. 그 키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키우는 게 어려워서 자신 없어서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해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육성을 안 해요. 교회에서.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2020년에 작년에 제가 뉴스 하나를 봤는데 일본에 한 젊은 여성분이 애를 낳았는데 3살밖에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집에 놔두고 자기 남자친구와 남친하고 여행을 떠났어요. 집에 놔두고 8일 동안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갔다 와서 아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며칠씩 집에 놔둬도 안 죽고 살아있더라. 그래서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아이를 집에 놔두고 한 8일, 일주일만 비워도 막 이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막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막 태어난 사람에게는 이거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내도록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놔둬요. 네가 자력적으로 살든가 말든가 네 팔자고. 관심을 안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린 아이라고 보면은 우리 유치부 초등부 여기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은 새가족들 전부 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관심이 정말 없어요. 이 어린아이는요, 옆에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 채워놓고 옆에 음식 갖다 놔도 혼자 놔두면 죽습니다. 혼자 놔두면 죽어요. 옆에서 계속 그걸 먹여줘야 돼요, 누가.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지사님들도 다 여러분 잘 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만큼까지 성장해서 여기 앉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청년기 때, 내가 누가 나를 도와줬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도움 받았으면 여러분이 이제 베풀어야지, 이제. 언제까지 여러분 받기만 하고 여러분이 제자 삼는 삶을 안 살 겁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소홀히 하는 사이에 우리 그거는 사단에게 굉장히 기회를 다 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예전에 조사한 결과 보니까 종교 간에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한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50% 이상이 기독교에서 타종교로 간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타종교로 간 게 숫자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 글로 갔을까요? 다 이게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게 안 돼서 말씀으로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넘어간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은 제가 행정병 하면서 동시에 군조병을 했어요. 군조병을 했는데
저녁 이제 새벽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군 위병소에 이렇게 초소에 방문을 하러 가거든요. 목사님하고 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너 혼자 라 그러면 저 혼자 이제 커피 타가지고 쫙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가가지고 가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옛날에 뭐 다녀봤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기하고 또 가능하면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많이 본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나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군에 억수로 많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땐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직장 안에서 복음 전해도요. 나 예전에 교회 다녀봤다. 이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다 육성하고 양육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또 얘기하니까. 이 내비게이터 창시자인데 이분이 선교사로 갈 지망생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분들 오늘 저렇게 앉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도슨 트로트맨이 그 후보생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선교 지망생으로 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반만 손 들었어요. 반만. 그 말은 뭘까요? 나머지 반은 한 번도 여기서 전도도 안 해본 사람이 선교 지망생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손 드는 사람 보고 그러면 이 손 든 사람 중에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반이 손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우리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렸을 땐 귀엽고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른 노릇 할 거를 기대하면서 참고 기저귀도 갈고 먹이도 주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생 30년, 40년, 50년을 여러분을 계속 기저귀 갈아주라면 갈아주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참아낼 거예요, 그거를? 때가 되면 바뀌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 다음에 파송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양육하고 육성해서 세상 쪽으로 파송 보내는 거예요.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다른 나라에도 보내고 그러면 그들이 정말 그때 파송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빛과 소금으로 역할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전도를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이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상의 전도, 육성, 훈련, 파송 이것으로 이어지는 이 제자 삼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돼야 돼요. 또 공장에요. 제가 경영학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뭔가 만들어내려면 포엠이 필요해요. 포엠이 뭐냐면 돈이 들어가고 경영이 들어가고 사람 인력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요. 공장에. 그럼 뭐가 나와요? 제품이 나와야 돼요. 자, 신발 공장에 신발이 나오려고 하면 이게 딱 네 가지가 들어가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에는 이게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교회도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교회 경영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물질이 들어가요. 제자가 나와야죠. 제자가. 교회 운영 10년, 20년 했는데 제자가 안 만들어져. 사람을 못 세워. 이거는 교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자 삼는 거 말고 좀 생산성 없는 영적 활동이랄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을 때. 이거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뭘 우선순위를 놓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개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보면 48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 개인 전략 도표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있고 갑법 범식, 습법 범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법 범식은 뭐고 습법 범식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부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또 네가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죠. 여기 내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데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럼 그들이 또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더라. 여기 밑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영적 4세대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승법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갑법 번식과 승법 번식을 좀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루에 매일 1000명씩을 전도한다고 하면 1000명씩 전도하면 이거 지금은 지구가 70억 인구인데 우리가 60억 인구를 가상을 놓고 한 겁니다. 저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60억 인구를 다 전도하는데 16,000년이 걸립니다. 꼬박꼬박 하루에 이제 1000명씩 전도를 하면 이게 60억이 되려고 하면. 그런데 승법범식으로 1년에 한 명만 내가 재생산을 하면 60억 전체를 전도하는데 33년 걸리고요. 2명씩 재생산하면 21년 걸리고요. 3명 재생산하면 17년 걸립니다. 그 내가 요 밑에 보면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4명이 8명 되고 이렇게 나가죠. 근데 1년에 한 명 재생산하는데 이거는 내가 올해 한 명 재생산하고 내년에 또 한 명 재생산하고 그냥 이 말이 아니고 나는 그냥 한 번에 한 번만 하면 돼. 자, 첫 번째 그림처럼 내가 올해 2명을 재생산하는 사람을 2명을 양육했어요. 그거 나는 이제 평생 안 해도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두 사람을 또 재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쭉쭉 가면 2명씩 하니까 21년이면 60억 인구가 다 복음화 된다는 겁니다. 재생산이 돼요. 멜컴 그레드웰의 더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 보면 종이접기가 나옵니다. 종이접기. 여러분 종이를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요. 이렇게 접으면 한 번 접는 거고 이렇게 접으면 2번 접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43번을 접으면요. 그 종이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43번 접으면 그 종이 두께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됩니다. 그리고 종이를 50번을 접으면 그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된다 그래요.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내가 이 책에 보니까 종이를 인위적으로 7번을 접는 게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좀 해봤잖아요. 너 진짠지. 내가 A4 꺼내놓고 이거 한 번, 2번 해서 접어봤어요. 6번까지 접히는데 7번 접으면 안 접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은 꼭 그냥 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그 A4도 뭐 더 큰 전지를 놓고 한 7번 접어보세요. 7번 접어지는가. 네비게토 선교사 리로이 아임스와 어느 원로 선교사님의 대화입니다.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원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원로 선교사님이 이제 리로이 아임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선교를 돌아보면서 해외 선교를 돌아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나 말고 존이라는 청년이 한 명 더 왔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 존이라는 친구는 참 이상하게 선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선교했냐면 와가지고 우리 보통 처음에 가면 뭐 하죠? 교회 또 짓잖아요, 그렇죠? 교회 짓고 선교지 교회 짓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다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나와라. 교회 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그 일들에 매진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사람을 계속 만나더라는 거예요. 새 친구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했는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날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 그 기한이 만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걱정해요. 왜냐면 제가 나왔는데 더 이상 그 교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지역 사람들 열심히 매주 와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렸지만 누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거나 이끌 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제가 놀랐던 게 이 청년이 3명의 친구를 계속 하고 청년도 왔는데 그 3명의 친구 중에서 한 명은 대학 교수가 됐는데 자기가 대학 교수가 돼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제자 30-40명의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복음 전파를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40명 가량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된 전도단을 만들어서 제자 삼는 그 일들을 팀을 인도하고 또 한 사람은 인근 도시에서 35명의 성장하는 제자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이 원로 선교사님이. 본인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삶과 그의 삶에 나타난 차이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결과를 보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번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저희 교회 이제 몽골 선교사님, 우리 송미정 선교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몽골, 저도 단기 선교로 한 4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그 현지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듣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부분 교회가 몽골에 교회를 져요. 몽골에 교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를 섬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3곳 4곳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다 생각하면 교회 짓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 뭘 세우는 거다? 교회 세우는 게 아니고 뭘 세워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지금 손배철 선교사님도 뭐 하냐면 거기서 그 몽골에 있는 청년들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청년들을 세워서 청년들이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게끔. 그게 제자화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거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많으면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했던 게 이 제자화 사역입니다. 제가 누구누구를 섬겨왔고 그분들이 어떻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시간 없어서 다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요새 같으면 예수님 뭐 해야 될까요? 대형교회를 바로 채려버리죠. 그냥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12명만 뽑아서 12명한테 억수로 집중하십니다. 12명한테만.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또 도스트레이트면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위에 또 잠깐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아니지만 졸음 깨는 의미로 도슨 트레트님이 말했던 얘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리고 테레사 수녀도 읽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한 개를 바라볼 뿐이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깨어낼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그 뒤에서 쭉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일단 끊었습니다.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지난번 성취를 위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나누고 그냥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 성취가 하나님의 최우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지만 또 유는 유를 낳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기 했듯이 설교만 된다고 절대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지 않은 거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죠.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지불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하건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전도의 결실이 많았느냐로 우리가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실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했느냐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시키는 일을 몸이 따라하지 않는다. 이것은 식물인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군대로 비유하죠. 예수님은 군대 장군, 군대 지휘관입니다. 교회는 그에 비하면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휘관이 앞으로 가, 명령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군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언젠가는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과연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정말 성공적이었다 라고 무엇으로 여러분 평가를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 다 갔다. 말했던 것처럼. 저는 확실하건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했다면, 순종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나의 삶은 정말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젠 사실 오늘 강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훈련을 끝나고 여러분 이제 했다고 이제 끝났네, 수료했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할 때는 이제 전도나 제자 삶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 정도 바뀐 정도라 저는 생각해요. 이걸 꾸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들 우리가 같이 감내해 나가면서 우리 창원 성결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